이 시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도움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신앙의 행위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바른 자세, 응답받는 바른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런 기도는 들어응답하겠다 이런 자세를 기도하는가? 아니면 아이고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기도는 응답하기 좀 힘들겠다 혹시 이런 자세를 기도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내용은 늘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은혜의 자세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는 복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 주님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22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하는 간절함, 절박함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져서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의 응답이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많지요. 그래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절박하고 사실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재물에 문제가 있을 때도 힘들지요.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힘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때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일 마음이 안타깝고 절박하고 간절할 때가 언젠가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예요.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다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죠. 자식이 아프다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나 끙끙거리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부모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이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 보니까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이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리는 게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의 행위인데 이건요 내가 할 수 없고 문제가 감당이 안 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이 절박함,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는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지요.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지른다, 뭐 큰 소리를 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의 절박한 심정. 아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길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만일에 이번에 안 고쳐주신다면, 주님이 모른 척 하신다면 정말 내 아이는 영원히 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을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귀신 들린 아이는 딸인데 내 딸을 불쌍히 여기서 아니라 나를, 왜? 그만큼 그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하고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 애절함, 절박함이 있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런데 누가가 보니까 이게 꼭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른 설명 없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에 간 목사님이 다짜고짜 옷을 벗으라 그럽니다. 목사님이 오라니까 그냥 갔고, 벗으라니까 옷을 주섬주섬 벗었는데 손을 딱 잡더니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라는 방법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지 수영하는 방법 가르쳐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 기도하는 법 가르쳐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강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갑자기 머리를 쑥 눌러가지고 물에 확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목사님이 그냥 머리를 잡아 넣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문제는 빼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덜리 딱 잡히면 이제 꼼짝 못 하거든요. 안에서 조금 있으니까 물이 코로 들어오고 입이 들어오고 숨이 답답해지는데 죽을 것 같거든요. 발버둥을 치는데도 목사님이 안 꺼내주는 거예요.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없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숨을 쉬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달랬지 언제 물에 빠뜨려 죽여달라 그랬냐고.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속에 빠지니 어떠하던가? 숨 쉬고 싶었는가? 살고 싶다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 혹시 들던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네 라고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강에 데리고 가서 물에 빠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아니면은 길이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길이 없습니다, 이 심정. 물에 빠진 청년이 살고 싶다는 생각 외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그 간절한 심정, 이 심정이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 말씀부터 27절 말까지 읽을 텐데요, 읽으실 때 내가 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만일 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처럼 모욕과 수욕을 견디면서도 꿋꿋하게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오히려 더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저 여인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고 옆에는 제자들이 성화를 부릴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리라. 저 이방 여인에게 내가 기도 응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무릎 꿇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만도 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이방 여인 개 같은 존재야. 너 같은 것들에게는 기도의 응답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모욕과 수욕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래 말하라 라고 일어날 만도 한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세이고요, 이게 기도하는 바른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와서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환경이 주변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응답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어느 작은 서부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문을 다 열고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게 주인이 하나님 파십니까? 이 소리에 안 팔아!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지만 얘가 미쳤나? 하나님을 사라고 그래? 그러면서 약간 미친 아이인 줄 알고 그냥 쫓아내었습니다. 매몰차게 내쫓겼습니다. 아침부터 가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해가 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8번째 가게까지 거절을 당했는데 69번째 가게를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아이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68번째 가게까지 문을 열을 때마다 한 번도 자기 얘기를 들어보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안 팔아! 아니면 미쳤는가 봐! 라고 하고 쫓아내기 급급했습니다.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준 노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삼촌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삼촌이 그를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지금 혼수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애를 써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삼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아마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물건만 갖다 우리 삼촌에게 먹이면 그것만 있으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가 그 시로 마을에 뛰어나와서 가게마다 하나님을 살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노인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1달러요.
$1 지금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아마 그가 모을 수 있는 최대 재산,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그러면서 아이에게 돈을 받아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 선반 위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그런 제목에 써있는 음료수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뛸 듯이 기뻐서 이 음료수를 가지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병실을 향해 달리면서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삼촌 금방 나을 거예요 하면서 무의식 중에 있는 삼촌에게 그 음료수를 따서 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작은 도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이 전용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작은 도시 안에 이 삼촌이 있는 병원에 달려와서 삼촌을 진찰하고 그리고 치료하였는데 기적처럼 이 삼촌이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태어날 때에 병원 의료비 고지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병원 측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그 비용을 다 냈다고 합니다. 삼촌을 친절하게 진료한 모든 의료진들도 사실은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이 나중에 이 아이에게 들은 마지막 가게에 억만장자 노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본래 이 가게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자기 가게였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나면 적적할 때 가게에 나와서 그냥 소일을 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격한 삼촌과 아이는 노인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행을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이 이들에게 도움받은 것 마음에 크게 담아지지 말라라는 노인의 말을 전하면서 편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여러분, 물론 이 억만장자가 자기 돈을 쓰고 그리고 의사들이 와서 치료한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었죠? 68번이나 거절을 당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69번째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아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몇 번이나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요, 한 10번 거절당하면요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50번 거절이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는 68번을 거절당해도요 69번째 문을 열었어요. 만일에 69번째 거절당하면 이 아이 어땠을 것 같아요? 70번째 가게를 또 열었을 거예요. 기도는요 이런 자세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삼촌을 고치고자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68번의 거절을 당해도 69번째 가게를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은 이 아이의 자세로, 모욕과 수욕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을 때 주님, 우리도 기도 중에 이런 주님의 응답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응답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사실은요, 이 여인은 이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꿈도 못 꿨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미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가? 이 여인 속에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믿음을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아니 들어주시려면 네 딸이 나올 거다 이래야 되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인에게 딸에게 있었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완벽하지 않고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였으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쳐다보고 절망하면 안 되고요.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내게 하게 하신 일,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꼭 주님 앞에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 이방년이라는 소리도 다 띄워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이 많은 어부가 젊은 어부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젊은 어부가 이렇게 두 손으로 노를 젓다 보니까 노의 한쪽에는 기도하라, 다른 한쪽에는 일하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어부가 할아버지,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되지 꼭 기도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 쪽에 노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보라. 그러니까 이쪽에 일하라라는 노만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뱅글뱅글 도는 거죠, 제자리에서.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 노인이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동시에 기도하였으면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쳐다보고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이 내게 하게 하신 일, 그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